가지 생각을 하다가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입양을 해서 이제 이미 남편 아이가 둘이 있고 재혼을 한 가정인데 자기의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어서 입양을 하고, 입양을 하는데 고민했던 것은 내가 고생해서 낳지 않은, 내 몸으로 낳지 않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사랑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 돼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입양을 하고, 그래서 또 한 아이를 또 한 2년 후에 입양을 해서 두 아이를 입양해서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하면서 어려움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없는 집은 없겠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식이라는 그 생각 속에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정성을 다해서 양육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이를 유치원을 보내면서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내 가슴으로 난 아이입니다. 내 가슴으로 난 아이입니다. 아이한테 몇 달 안 돼서 입양을 했지만 그것을 숨길 의도는 없어서 항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 가슴으로 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난 아이처럼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사랑해주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입양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입양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어느 부모가 아이를 입양을 할 때 그 아이의 가치나 가능성을 보고 입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입양할 때는 내 자식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을 때도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입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근거로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아마 갈라디아서 전체 아니면 성경 전체 속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어지고 참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성가로서 노래로 부르기도 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0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 20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있어야 되는,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16절에 나타난 내용이라는 거예요. 16절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의롭다 칭해주시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적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의롭다라는 단어가 거듭 반복되어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갈라디아서 전체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의 핵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히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할례가 자기들의
그 자기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자기들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구원을 받게 된, 의롭게 된 조건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많은 이방 도시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이방 도시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동을 겪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져들게 되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갖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그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우월하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전제하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그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는, 죄의 결말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죄인된 모습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종종 있죠.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도 않고 남을 해하지도 않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선하고 옳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말해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전도하기에서 기도하고 노력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나같이 선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누굴 구원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양심적으로 사업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올바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뭘 더 많이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많이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해야 될 걸 강조하고 가르치십니까?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스스로 선하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 보면은 참 선하고 선량해 보이고 아무 때가 없고 흠이 없고 문제가 전혀 없는 같이 보이는데
저는 이런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4살 아이가 깨끗한 하얀 치마를 입고서 완전히 단장을 다 한 다음에 뭘 밟고 발로 비비면서 미소를 짓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발을 딱 끼는 순간 그 밑에 뭐가 있었느냐? 나방이 떨어져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착하고 선하다면은 그런 나방이 바닥에 떨어져서 허덕이고 있으면 그것을 살려주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죄 짓는 것과 선행을 하는 것, 선택권이 있다면 어느 쪽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좀 더 쉽게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일과 재밌는 드라마 보는 것과 뭐 드라마 보는 게 죄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느 쪽을 더 향해 나가시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저하고 달라서 수준이 달라서 아마 당연히 기도하죠. 당연히 성경 보죠. 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을 보면은 목사인 저는요 그런 거룩한 쪽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식적으로는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제 자신이 달려가는 쪽은 정반대 길을 달려가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성도님들과 다른 게 무엇인가 하면 저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서 더 절제를 하고 사는 편이 그런 면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향한 욕심이나 잘못됨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전혀 없고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아무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로워짐이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헛되이 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된다고 하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신칭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정받고 여겨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한 것을 근거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독생자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완성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다시 말해서 이신칭이라는 것을 더 쉽게 말한다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전했던 얘기가 뭐죠? 북을 치면서 예수 천당. 그러니까 너무 심플한 얘기인데 그게 이신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당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성하신 그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내가 믿었지 않습니까? 초점을 믿었다라는 거에 맞춰버려요. 근데 성경은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We were dead in our transgressions and sin.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데 누가 살리시죠?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어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롭게 됨이 내가 무엇을 한 것을 근거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한국 그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순교자들이 있죠. 그 중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지만은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을 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옛날에 이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었죠.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구명하는 일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대신 자기 아들의 자리에 양자로 삼는,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한센병 환자들의 수용소인 소록도 애양원에 부임한 뒤 그들을 위한 구호 사업에 일생을 바친 분이십니다. 24살 때 그는 부산 감만동 한센병자 집단치료소인 상해원에서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한센병자들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의 설교에 감명받은 환우들이 손 목사가 신학교에 들어가자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학비를 댔고 이렇게 그들의 인연이 맺어지게 됐습니다. 1939년 7월 전남 여수의 한세인 시설 애양원에 부임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버림을 당한 자들이었고 세상 모든 인간이 다 싫어하여 꺼리는 자들이오나 오 주여, 그래도 저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하고서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부임할 때만 해도 애양원은 직원구역과 환자구역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당까지도 목회자 자리와 환우들 자리가 유리벽으로 막혀 있었고 창문을 통해 말을 주고받을 정도였습니다. 손소영 목사님은 과감히 이런 벽들을 허물었습니다. 감염 위험과 악취를 개의치 않고 수시로 환자 숙소를 드나들었습니다. 간호사들도 들어가길 꺼리던 중환자실에 찾아가 환자들 손을 잡아줬고 밤새 고통으로 울부짖는 환자들을 위해 직접 자신의 입으로 고름을 빼내고 기도해 줬습니다. 40년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구금돼 모진 고문을 겪게 됩니다. 끝까지 참배를 거부하던 그는 광복 후 다시 애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모시하겠다고 했지만 환우들을 버릴 수 없다며 소록도행을 자원했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좌익 청년들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반란이 집합된 뒤 범인들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가해자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당시 16세이던 손 목사님의 딸 동희 씨가 직접 국군 부대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를 죽인 사람을 때리지 말고 살려달라고 부탁했다라는 말입니다. 지켜보는 군인들도 함께 울었고 총을 쏜 범인 중 하나로 죽은 시신의 확인 사살까지 했던 안재선은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손영환 목사는 안 씨를 양자로 삼았고 안재선 씨도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처형 직전 주동자인 안재선을 살려내고 오히려 원수를 양자로 삼고 안재선은 이후 이름도 손재선으로 바꾸고 손영환 목사를 힘껏 보좌하게 됩니다. 훗날 손영환 목사님이 1950년도 9월 28일 북한군에게 총살당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손 목사님의 그 순교 당시 상주 역할을 한 자도 바로 자기의 아들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독생자들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독생자들을 희생하고 독생자들의 생명과 우리 생명을 맞바꾸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돌리시고 독생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성도님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잠깐 생각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선행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한평생 모아둔 돈을 80이 돼서 고아원에 이렇게 바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그런 뉴스를 들었을 때 초점이 어디로 가죠?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갑니까? 도와준 사람에게 갑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초점은 도와준 사람에게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에서만 이 구원의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양자 잡는 의롭게 만드신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디에 초점이 가는가 하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초점이 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독생자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선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러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초점은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자격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랑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성도님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양자 삼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만끽하며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